반갑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오늘 본문은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율법은 원래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선합니다. 그것은 의롭고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죄와 율법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 안에 죄가 더 드러나도록 그 율법이 하는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거울이 없을 때는 보지 못했는데 거울을 통해서 내 죄를 더 분명하게 보고 낱낱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이 나를 나쁘게 한 것 아니에요. 거울이 나를 더럽게 한 게 아니에요. 거울은 오히려 더 자세히 보도록 하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때문에 내가 죄인이란 걸 알게 되고 정말 시커멓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있고 이 거울이 있고 내가 있는데, 이 내가 가만히 있거나 더 깨끗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고 죄가 더 활동하니까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더 심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상태라고 하느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거울 자체가 나에게 저주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울이 보여주는 것이 나를 마치 죄의 지배 아래 나를 놔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이 있을 때 내가 깨끗하다고 한다면 그 율법은, 그 거울은 내가 자꾸 보고 싶겠죠. 보면서 내가 참 깨끗하구나, 거룩하구나.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보게 하는, 근데 이것이 마치 후견인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때가 되어 예수라고 하는 거울이 딱 오자 그 거울은 우리의 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된 죄가 해결된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거울, 생명의 은혜의 거울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만 들추고 죄만 보게 했는데, 이 은혜의 예수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거울은 내 모습의 더러움도 보여주지만 그 더러움이 깨끗이 해결됐음도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도 보게 되니 이것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율법이라는 거울을 갖다 주면서 예수라는 거울도 필요한데 율법이라는 거울도 같이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라는 거울을 보고 율법이라는 거울을 막 보면서 이게 헷갈리면서 다시 율법의 거울을 들고 다시 후견인 밑으로, 마치 후견인이 있을 때는 종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그렇게 후견인의 말을, 그리고 후견인의 컨트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이미 때가 되어서 후견인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리고 상속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후견인을 데리고 와서 후견인의 말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오늘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처럼 살아서 되지 않는다. 후견인 밑에서 종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6절에 너희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 후견인을 불러놓고 당신은 내 아버지인 것처럼, 당신이 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종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유업을 받을 자다.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으니까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도 너희들을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정말 초등학생들이나 배울 만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지식으로 돌아갔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믿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회 10절에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유대교의 율법들인 거예요. 절기들, 안식일이나 초막절이나 뭐 이런 절기들이 있죠. 그런 것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런 초등학문으로 다시 천박하게 돌아가고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따르려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꼴이다. 그래서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수고했습니까? 복음을 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울을 소개하고 그것을 볼 때 구원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다른 조건과 차별이 없는 그분의 은혜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거울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게 했고 봤는데 그것이 나의 수고라면 수고인데 그 수고를 왜 헛되게 하느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만 보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뭔가 바라보는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만 보게 합니까? 복음은 원래 죄인이라는 걸 보게 하고 죄도 보게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해결하신 일과 앞으로 해결하시고 앞으로 완성해 가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미 나에게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실제로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걸 확신하게 되고 소망과 기쁨이 생기게 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그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참된 복음을 쫓아가게 되어 있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참된 복음을 쫓아가 해방과 자유와 또 감사와 기쁨과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